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hôm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선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제목은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성령의 사람이냐 이런 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누가 성령의 사람이냐. 그래서 육체 혈통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성경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영의 사람이다.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의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5가지 비유를 오늘까지 이제 살펴보게 된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약속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우리는 우리 대신 누가 죽어야 그 약속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삭이 그걸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순양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집중 안 하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중해도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누구 소리가 나오냐? 자기 소리가 나옵니다. 자기 인간의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아니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래서 혈통적 육체적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진짜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누구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이삭을 인정합니다. 둘 다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에서나 야곱이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누가 대단하냐? 에서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에서를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인정하느냐?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인정하지만은 사기꾼과 같은 야곱이지만은 그 속에는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 했을 때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금송아지 사건이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노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 받는 자가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혈통적 저 유럽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예를 듭니다. 바로왕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바로왕을 높이 들어서 쓰시는 이유가 바로왕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를 쓰고 있느냐? 바로왕을 쓰고 있는데 바로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완악해 하고 강팍해 하더라. 완악하고 강팍해 하는 것이 뭡니까? 완악, 강팍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아주 강한 자가 완악하고 강팍한 자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 고집과 또 자기 생각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안 강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만약 그렇게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 취급해버려요.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 나타난다? 바로 왕이다. 바로 왕은 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을 완악해 강팍해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고 있더라? 바로 왕을 쓰시고 있다. 오늘은 이제 뭘 배우느냐면 토기장이 비유를 배웁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 쓰느냐? 하나님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누구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라는 비유가 토기장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한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했을 때 아까 애굽의 바로 왕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뭘 얻는 자? 구원을 얻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완악해 된 자는, 택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욱더 강팍해 완악해 한다는 말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게 만들어 버린다.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아서 알겠지만은 어렸을 때는 말 잘 듣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미운 7살이 아니라 요즘은 미운 4살입니까? 얼마나 자기 고집이 센지 몰라요. 고집이 세면요, 키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집이 세느냐? 자기가 누군 줄 알았거든요. 자기 생각이 빠른 사람은요, 고집이 아주 셉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 사람 고집이 세다. 나쁜 의미로 들리겠지만은요, 좋은 말은요, 아주 샤프하고 아주 훌륭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다른 사람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조차 무시해버리느냐?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조차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악이고 이렇게 강팍인데,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잘나려고 자기 성공과 자기 명예를 향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뭐가 더 생기느냐? 강팍과 완악이 더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성공하고 싶어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성공하고 싶죠. 부자 되고 싶죠. 잘 되고 싶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입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라고요? 나는 죽은 자구나. 심판받아 마땅한 자구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되면요, 내 마음이 완악해 강팍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자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거의 모든 인간의 반발은 마음을 완악해 하시는 분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해 하셨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은 조금 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하나님이 강팍해 했다고 내가 강팍해 되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나무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팍해 된 것도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쳐다본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 된 것이 하나님 책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반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다면 인간의 완악함에 대한 허물을 누구에게? 인간에게 물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인간이 어떻게 그 뜻을 거부하겠는가 하면서 아주 나는 잘못이 있다 없다? 나는 잘못 없고 모든 것 다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한마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완악해 하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뭐할 수 없다? 허물할 수 없다는 반말이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수긍이 된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난주에 다 미리 해놨지만은 한 번 더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반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 지옥에 보낼 자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버리셨다면 결국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 나오지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거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 반문하는 이 자체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된다. 우리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나를 사랑하고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되는 거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내가 누구냐?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사망에 처한 자여, 저주받아 진노받아 마땅한 내 자신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축복과 특권인데 이게 뭐냐면요. 로마서 이제 3장에 나오는 1절에서 8절까지 6절까지 나오는 말씀도 되고 또 오늘 본문에 4절 5절에 예배와 언약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양자됨이 있고 또 언약과 이런 것들을 축복과 특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이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축복과 특권 8가지는 이거를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이 축복이고 특권이죠.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축복과 특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아라? 죽은 자, 사망, 저주, 진노받아 마땅한 자임을 깨달아라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림으로 내가 축복과 특권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내가 잘못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뿐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면 철저히 내가 누구인 줄 알아라고요? 죽은 자여 사망과 저주와 진노받아 마땅한 자임을 깨달아라. 왜? 이 8가지는 그림자라 했습니다.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고요. 이건 다 누구를 이렇게 이걸 알아야 내게 필요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내가 필요로 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다 이 말이야. 나에게 진짜 축복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자 누리고자 하는 것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트럼프가 가졌던 그 모든 영화도 지나고 보니 4년도 어떻게 해요? 잠시 잠깐일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에 정의나 미안해 그러잖아요. 그 아이도 잠시 짧은 생에 살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나 정의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여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알아라고요?
죽은 자여 사망과 저주와 진노받아 마땅한 자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잊지 말라고 하느냐? 이건 다 그림자라 했습니다.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림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체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 형상이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봤지. 그러면 나가서 누구만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전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예수님인데 나가면 누구예요? 예? 내가 드러나.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니까 자기 이득을 막 취하고 싶은 거예요. 남보다 잘 되고 싶은 막 욕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냐? 누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냐? 오직 누구만 드러내는 자?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가 긍휼을 입은 자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 삶 속에서도 누가 나타나도록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는 버러지 같은 너희하고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한마디로 버러지와 같고 그 다음에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지요? 그러니까 뭐 달라고요? 복 달라고만 자꾸 이야기해.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누구라고요? 버러지 같고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내 자신을 늘 깨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버러지 같고 구더기 같은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을 건덕지가 있습니까? 구더기가 버러지가 뭘 잘해갖고 상 받겠어요 저한테? 구더기가 이 기어다니는 구더기가 뭘 잘했다고 저한테 상 받겠느냐고요. 구더기는 잘해도 구더기예요. 구더기가 뭔지 알지요? 버러지가 뭔지 알지요? 아무리 잘해도 구더기는 구더기고 버러지는 버러지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 마른 풀과 같고 시든 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그 다음에 모래성 쌓았지만 파도 한번 불고 나면 싹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어지는 모래성과 같고 모든 열방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없는 것 같고 빈 것 같은 이런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이 참 형상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일문하느냐 반문하느냐 너희는 지음받은 물건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득이고 아침 안개와 같고 아무 쓸모있는 인간이 아니다. 죽으면 끝인 거예요. 죽으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끔가다 텔레비전에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더라고요. 그것이 정상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뭐라고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피조물이란 단지 창조주의 마음과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해 보면 넘어가 봅시다. 자, 진흙의 입장을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가? 진흙으로 내가 항아리라 해갖고 그냥 항아리라 생각하고 된장 담는 항아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슨 고추장 담는 항아리 이런 거 만들면 진흙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는가? 진흙의 입장에 생각해서 그러지 마. 꽃을 담는 뭘 만들어야겠다? 도자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도자기 흙 입장에서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굉장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뭐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우리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할 말을 안 할 뿐입니까? 제가 질문을 다시 던질게요. 하나님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은 뭐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답은 성경에 있다고 그랬죠. 왜? 조한 집사님 뭘까요?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흙은 뭐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긴 아니지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흙으로 돌아갑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의미예요. 사람의 존재는 사망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존재인 이 흙이 뭘 얻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라고요?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성령이 들어오셨다라는 말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은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생기가 들어옴으로 생기가 우리 코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게 사람의 창조된 목적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보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죽음이 온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시고 영적 존재 이런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생명으로 다시 만들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우리 심령이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생기가 들어와서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 사람이 나중에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뭐가 되어버렸다? 육체가 되어버렸잖아.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아까 다시 사람이 어디서? 흙에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죽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죽은 존재인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는 말은 영적 존재가 되었다. 무슨 존재?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영적 존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라는 의미였죠.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왜 새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새 사람, 산자, 또 다른 말로 영생 얻은 자 되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로 만들기 위해서냐?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존재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 그게 바로 무슨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기 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를 보내준 거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의로운 존재가 되고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받은 자가 되고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누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은 어떤 몸이라 했어요? 죄의 몸이잖아요. 어떤 몸이라고요? 죄의 몸이 이제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종의 몸을 벗어나 해방되어서 성령의 사람 되어서 이제는 예수와 함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내가 흙인 걸 알면 나는 사망에 처한 자였는데 예수 안에는 뭐가 있더라? 생명이 있더라. 그래서 난 누구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목적이고 의도고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면 나는 산자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9절에 가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질그릇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제 다투며 화내며 이 말을 가치가 있겠습니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우리 사람이 누구에게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들어온 그 자체가 감사해요.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돼야 돼요. 또 한번 봅시다. 여호와 이제 주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예수 안에 있도록. 누구만 드러내도록? 예수님만 드러내. 그런데 이야기해보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누구 이야기만 나와? 자기 먹고 사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누구를 드러내라고?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또 예레미야 18장 가보십시다. 다 눈으로 읽으세요. 눈으로 다 읽었지요?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가 이 진흙 만들다 보니까 터졌어.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생각에 자기 좋은 대로 뭘 만듭니까? 다른 것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거 다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어디에 있다고요?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고.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까 거룩한 새 사람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지으심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내가 뭐 새롭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11절 가봅시다.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내리며 토기장이 진흙이 항변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어디에서 악한 길 그 다음에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헛되니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헛되니 이렇게 이야기하니 진흙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리라. 이게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살아간다. 이 말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나 좀 간섭하지 마.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키우겠느냐.
어느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게 했느냐? 우리를 불렀어요. 누구만 드러내도록? 예수님만 드러내. 그게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뭘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자예요. 그런 우리를 어디 안에? 예수 안에 불렀다는 것은 집에서도 누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 와서도 예수님이 드러나.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누가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억울하다고 억울한 대로 행동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러려고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교회는요,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피조물 된 우리 입장에서 창조주의 왜라는 단어로 하나님께 힐문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을 힐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힐문이라는 게 뭐냐? 반문, 힐문한다는 게 뭐냐면 짝짝이 짓고, 어디 네가 감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서 자기 생각을 들은 하나님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행동이 바로 우리가 이런 힐문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이란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라고 하나님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하루하루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힘쓰시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성질 죽이려고 하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